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 하는 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사실은 마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면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마음도 안 생깁니다. 다 죄는 바로 마귀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마귀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천국 가면 이런 모든 것들이 죄악이 완전히 뽑아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가면 하나님께 주셨던 사랑의 은사만 남게 돼요. 우리가 그날을 그때까지 그래서 천국은 바로 마귀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만 넘치게 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죄악을 뿌리채 뽑아본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자체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를 다 용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셨어요.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을 말해요. 근데 심판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심판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관영한다고 제가 말씀했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인 걸 알고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던 그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내용이에요. 한탄하신 것은요 잠깐 후회한다는 정도 아닙니다. 거기 한탄한 단어를 정확히 해석하면 땅을 치시며 통곡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지 아십니까? 심히 좋으셨다는 그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내용 자체는 하나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악을 짓고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인간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땅을 치시며 통곡하시면서 장면을 봐야 됩니다. 제가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쭉 읽다가 이 장면이 그냥 저 앞에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땅을 치시면서 울고 계신 장면이에요.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말 안 듣는다고 심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시면서 노아를 택하셔서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약의 성경에 보면 같은 장면이 한 번 더 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오시다가 이제 주님께서 그때 당시는 바로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예요. 세상이 마지막에 세상 종말 때 끝까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다가 마귀와 함께 멸하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요. 19장 41절에요. 성을 보시며 우시며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이 되어질 일을 마지막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냥 눈물 한두 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로 간절한 심정, 애절한 심정으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믿습니다. 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원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주님께서 이것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도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심판자로 반드시 오시게 돼 있고 오시게 되는데 이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종말의 징조는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수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그 외에도 많은 성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상태가 일어난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요, 나라가 없이 흩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나라는요, 270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요, 완전한 나라였지, 그다음부터는 완전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냈지만은, 돌려보낸 다음에 헬라에서 점령당했고, 그 이후에 또다시 로마에서 점령당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AD 70년에 이제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게 완전히 흩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세워진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하나로 합해진다고 성경에 다녀서 기록했는데 이것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보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난다는데 이것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리야 난리 전쟁 소문이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주님이 우리 눈앞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 심판하러 오신다는데 이 심판이 세상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계속해서 죄짓게 만드는 악한 마귀 심판하러 오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런 대심판들의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7년 환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전부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주님 머지않아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언한다면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이름들을 부를 때 우리는 혼련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잠자는 사람, 우리 성도들, 그 무덤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 이 몸은 하나님께 주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 것이 첫째 사건인데 이게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언젠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것이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자다가라도 꿈꾸다가도 주의 음성을 들리게 되고 우리는 그때 우리가 변화돼서 공주로 끌어올려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